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제 어떤 말입니까? 수치스러운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수치를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끄러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 뉴스에 만약에 나온다면 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겠죠. 우리 정은서 셋째 딸이 지난주에 기말고사 본 성적표가 나온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떨린다. 그래서 왜 떨리냐? 성적이 못 나오면 우리 약간 수치를 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뭔가 성적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우리의 치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할 걸 먹고 나서 발견하게 된 자기의 수치, 그 벌거벗은 가리기 위해서 무화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입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의 수치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이, 어린 아이들도 수치스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나 게임 잘해, 나 레벨 업이 하고 이제 이렇게 게임 레벨 업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학생들은 또 성적이 안 나오면 부끄러우니까 그걸 또 하려고 애를 쓰고. 어저께도 제가 이적이라는 가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적이 미남자는 아니잖아요, 이적의 가수가.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기타를 배워서 교회였나 어딘가 여름 수련했던가 기타를 딱 들고 올라가는 순간 여학생들이 자기를 바라는 눈빛이 바뀐다는 걸 느끼고 나서 내 갈 길은 이거다 하고 정했다는 거죠. 내 갈 길은 음악이다 하고 이제 정했대요. 뭔가 이 못생긴 얼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타를 든 거죠. 과연 기타를 들고 한번 뜯었더니 여학생들이 선망의 눈빛을 막 보내면서 역시 나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서 엄마한테 말했대. 엄마, 내 감각 정해졌어. 나는 음악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른이 되면 이제 돈이죠, 돈. 돈이 얼마 있다. 우리 집은 레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스러워. 사실 목욕탕 벗으면 다 똑같은데, 명품을 걸쳤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그 사람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생이 지나가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니들은 아무리 가려도 너희들의 수치를 근본적으로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치는 가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있는지 몰라도 돈을 얻은 만큼 늙어지는 육체에 대한 늙어지는 육체에 대한 어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영감이 결혼했는데 20살 어린 여자랑 결혼했다고 막 이제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근데 친구들이 이제 부러워서 물어봤다는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어린 결혼했냐, 어린 아줌마랑. 그랬더니 이제 영감이 하는 말이, 사실 나이를 속였어. 어떻게 속였는데, 나 지금 70인데 사실 나 90이라고 속였다. 그래요. 아시죠? 이제 고축을 영감이니까 결혼한 거예요. 사실 70인데 나를 속인 거지. 나 빨리 죽으니까 빨리 나 결혼해. 내가 죽으면 다 네 거야. 이렇게 이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나이를 속인 거죠. 이게 뭔가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말할 때 사실은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백성들이에요.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모르고 있어, 그들이. 바꿔 말하면 평생을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애쓰고 살아온 인생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한 겁니까? 수치를 들키지 않으려 하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노숙인이 거지가 속이 편해요. 왜? 그들은 이미 다 보였어. 나 거지야. 다 보였는데, 이게 지금 단칸방에 월세 살면서 뭔가 자기 자신은 좀 괜찮게 사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유장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든 거죠. 그냥 노출시키라 이 말이죠. 나 거지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로 거지를 비유드시잖아요. 나사로 거지가 부잣집에서 나오는 걸로 살았지만
주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지면 거지답게 살면 되는데 거지가 아닌 척하는 그것이 힘든 거죠. 위장의 탈을 쓰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라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예요? 2절 말씀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어다. 자, 우리의 모든 세월이 먼지처럼 겨처럼 흩어 사라지는 그 전, 아무리 인생을 끌어모아도 우리의 인생은 날아가잖아요. 70년, 80년 살아도 우리의 모든 날이 흩어져가지고서 내가 살아온 모든 날에 어떤 유력이 없어요. 만 나이가 시작되면서 집사님이 맞거든요. 드디어 40대로 다시 내려왔다 그러는데 50대 겨울 나갔는데 다시 내려왔대. 40대 내려왔대. 49이다 이거죠. 만 나이 아직 2년 나이가 어리니까. 그 내려오면 또 올라가죠. 이제 또 정말 또 올라갑니다. 50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고 분노를 내리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 할 수 없는 날이 진노의 날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고 또 숨기며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검찰이 알게 돼요. 검찰이 와서 수사한다. 검찰이 뭐 수정영장 갖고 왔다.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주의 분노의 날은 그렇게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우리 모든 수치 자체를 주님이 다 까발리고 드러낸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어디예요? 그림이 형상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그나마 있던 교인 12명마저 다 도망갔어. 목사로 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나마 제자라고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 그래 뭐 목회한다고 뭐 오랜 세월 했는데 나중에 딱 결산해 보니 남는 교인이 아무도 없네. 다 도망가고 목사 혼자 있단 말이죠. 그 이제 다 도망가고 없어. 아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름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 벌거벗김 당하고 벌거벗고 못 받고 죽는 거지. 누구처럼? 강도와 함께.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죽을 때는 귀족의 옷을 입고 죽고 싶었는데 귀족의 옷은 무슨 귀족의 옷이야. 배옷도 못 입고 그냥 벌거벗고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십자가에. 그것을 뭘 보여줄 것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 모든 인생은 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 모든 인생은 모든 것을 잃고 모두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정말 고독하게 혼자 벌거벗긴 채 못 박혀 저주받고 죽어야 마땅한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수치 뒤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 이면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동전이 앞뒷면이란 말이죠. 심사임당 그림이 이쪽에 있으면 그 뒷부분에 5만 원짜리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사임당만 오지 않아요. 그 뒤에 그 5만 원짜리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같은 종이 같이 패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뒷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죠. 왜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이게 까발림을 당한 그 상태가 우리가 잊고자 했던 모든 이 땅의 모든 영광 자체를 다 벗어버려야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잊고자 하는 한, 이 땅의 영광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한 주님이 주신 영광은 없어요. 사람들 와서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럽니까? 이 땅의 영광을 잃어버릴까? 이 땅의 영광을 얻고 싶어서.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살아야, 그죠? 수치스럽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 살아야 수치가 사라지는 겁니까? 반지하에 살면 부끄러운 거니까. 근데 그런 인식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주님께서는 아파트에 살아야 내 부끄러움 가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성도를 이제 전세로, 그 다음에 이제 월세로, 그 다음에 이제 반지하에서 완전 지하로 떨구면서 이제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주와 함께 죽었구나. 그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내게 입혀진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은 구태여 우리가 무슨 쫓겨나고 뭐 제가 하라는 말이 아니고 현재 있는 내 모든 삶의 조건 자체가 이것이 내가 입은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십자가에 대신 벌거벗고 죽임 당하신 주님의 수치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입혀진 은총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볼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옷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노력으로 부족해. 나는 꼭 아파트 갈 거야. 아파트만이 나의 수치가 가질 영광이 돼. 그 아담과 하와가 노아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하는 것처럼 인생은 죽도록 고생하면서 아파트 치마로 옷을 해입고 좋은 차로 옷을 해입고 노후 대처로 옷을 해입고 명예로 옷을 해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셔갖고 하나 오셔가지고 그 치마 옷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입히신 가죽 옷이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내가 벌어둔 그 돈이 내 노력과 내 피땀을 벌어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박스 줍고 거기 이제 거리 보면 있잖아요. 박스 줍고 병 주워 갖고 이제 막 제가 책을 좀 내놨더니만 책을 내놓자마자 이제 첫 번째 책을 내놓고 다시 올라가서 다음 번째 갖고 내려오는 사이에 벌써 책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벌써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그거를 보고 딱 보는 거지. 책이 무거운지 보고 또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노력을 들여서 푼푼히 모아서 드디어 박스 팔고 책 팔아 가지고 드디어 내가 부를 열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부는 어때요? 그가 이런 그 부는 그의 영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영광이 날아갈까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근데 드릴 말씀 있는 것처럼 예전에 그 무슨 유명한 그 건설 회사 그 사장 그 모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매니저들 다 데리고 이제 고깃집에 고기 먹으러 가면 그 뼈 남은 것들도 그걸 다 싸달라 그런대요. 하는 말은 이제 집에 우리 개 키우는 개준다가 갖고 와서 그래서 그 처음 시집간 며느리가 저 개 줄라나 보다. 근데 갖고 와서 개를 준 것이 아니고 그걸 갖고 와서 푹 구워서 다 식구를 먹게 한 거예요. 그 며느리들이 다 어머니 근데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아낀다. 이게 아끼는 거예요. 아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대 아무튼 이 당시 70년대 굉장히 그 큰 회사를 이루었어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물려받았거든. 둘째 물려받아갖고 홀라당 이제 다 털어먹고 말아먹었죠. 그 모친은 그 고기 남은 찌꺼기 다 얻어와서 그걸로 다 끓이고 또 끓여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애들을 키우고 회사를 키웠는데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시원하게 이제 말아드셨죠. 막 그거 갖다가 이제 막 연예인 사귀고 막 하면서 이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피땀으로 만든 우리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영광이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해.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몰라. 내가 일구었지만 내 아들이 털어먹을지도 모르고 내가 일구었지만 사기당할지도 모르고 늘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그 노아나무 이파리 치마를 다 벗겨버리고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내 공로가 1도 섞이지 않은 주의 영광만으로 입혀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자유예요. 성도의 자유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내게 있는 단칸 새빵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내가 입혀진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게 단칸 새빵도 자유가 되는 거예요. 단칸 새빵도 내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내 돈으로 이룩한 집이라고 한다면 전세 사기 당하지 않을까 또 고민 빠져요. 내가 뭐 저기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 뭡니까? 그거를 뭐 했나 안 했나부터 해서 말이죠. 얼마나 머리 피곤합니까? 예? 전입신고 했나 안 했나부터 해서 말이에요. 피곤하단 말이죠. 아니, 확정일자 모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주께서 지금 수치스러운 백성한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분노의 날로, 진노의 날로 내가 너희들을 다 칠 거다. 너희들이 발발 떨면서 모아뒀던 그 모든 노아나무 이파리 치마들, 아파트로 만들어 입은 치마, 돈으로 만들어 입어놓은 치마, 그 모든 치마를 내가 다 벗겨버리겠다는 거죠. 왜 벗겨야 되는 겁니까? 내 피땀을 만든 내 영광의 치마가 벗겨져야 그 다음에 주께서 피땀을 이뤄놓으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평생 살면서 우리는 어떤 영광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 노력과 내 땀으로 만든 영광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신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까? 누가 비유를 든 것처럼 그 실리콘밸리에서 애플사 화장실 청소하는 그 아줌마는 뭐 시간당 10만 원 벌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얼마 봅니까? 시간당 한 15,000원 벌어요, 요즘에. 아프리카
화장실도 없지만 아프리카 거기 청소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뭐 1,000원도 벌기 힘들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광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우리가 진정 우리가 만든 영광이냐는 거죠. 진정.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몸뚱아리인데 왜 아프리카에 사는 그 흑인 아줌마는 시간당 몇백 원밖에 못 벌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똑같은 몸뚱아리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시간당 12,000원이고 만 원이고 똑같은 몸인데 왜 미국에 있는 스미스 아줌마는 시간당 10만 원을 벌어 10만 원을 청소 똑같은 병기당 갖고 있는데 그런 차이를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에게 오늘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인간, 같은 노동력인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광 자체가 이것이 너희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영광을 생각한다면 평생 너희들은 쫓긴다. 수치를 모르고 쫓기고 있는 거예요.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주께서 지금 너에게 있는 모든 영광 자체는 내가 뻘거벗고 못 박혀 피흘려 죽음으로 만들어진 영광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진노의 날, 분노의 모든 날은 다 십자가로 소급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신 그 진노,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진노가 압축되었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분배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진노의 그 형벌을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라는 것은 신앙에 들어오면 다 뭐로 바뀝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자체는 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완수하신, 모든 규례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바뀌어요. 모든 계명 준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그 모든 성취와 준수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율법 성취의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복받아야지.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열매를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모든 탱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예수께 빨대를 꽂아야만 우리가 뭐가 온다는 거죠, 우리한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모든 말이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가 하는 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한 자들아, 사실 우리가 왜 겸손하냐면 우리 개인의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해도 주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홀로 이루신 예수님의 성취의 열매에 다만 우리는 참여할 뿐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분노의 날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의로움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총의 선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많이 보지 않습니까? 30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 죽었다는 둥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진정 모든 삶의 원천과 뿌리가 우리한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말씀 하나 읽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냥 4장 말씀 4절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음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다음 또 있나요? 세자면 7절까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어때? 지금은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여기에서 다 하나예요. 정춘하는 따로 있어요, 없어요? 정춘하는 여기 따로 없는 거예요. 정춘하가 한 몸에서 이탈되는 순간 주의 저주 가운데 멸망 지옥이에요. 나는 자식 의로운데 의로운 정원서가 툭 튀어나오는 순간 그냥 아웃입니다. 왜? 몸이 하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는 개별적인 자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인간이 그 뭐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이 보이지도 않더라고. 하늘에 올라가다 보면 밑에 저 밑에 건물만 보이는데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그죠? 비행기를 뭐 타봤어요? 알죠? 네. 안 타본 가족들이 많은데 우리 집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하영, 정하윤. 이거 아니고 어때요? 뭐로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하죠. 사람이 죽으면 이 몸 날아가면 뭐 TV에서 뭐 이정재 인터뷰할 때 보면 이정재 목을 날려버리면 이정재 팔다리 몸뚱이를만 보고도 이정재인 걸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요즘 누가 제일 미인이죠? TV에? 뭐 미인 목을 날립시다. 날리면은 목이 없는 그 미인의 그 팔다리만 보고도 저 누구 팔이야 알 수 있을까? 저는 이 새끼손가락에 점이 하나 있어요. 항상 애들 하기를 아빠가 혹시 목 날아가 죽으면 요 새끼손가락 보고 아빠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알겠냐고 지금 이 조그만 점이 있는데 여러분 얼굴 없으면 못 알아봐요. 얼굴이 있기 때문에 저 누구 손가락이네 누구 발가락이네 다 아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개별적인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서 그의 영광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수치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인데 따로 지가 기어 나와서 자기 얼굴을 든다? 그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지옥에 던져 불태워버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내가 얼마큼 선하다 말씀을 시켰다. 개별적으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루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욥기 봤던 것처럼 욥이 무식해서 지금 허탈한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엘리후가 한 것처럼 자기의 의에 붙들린 인간한테 주님 하신 말씀은 너 왜 허탈한 짓 하고 있어? 네가 네 몸을 향하는 그 모든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몸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한 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는 개처럼 있어봐야 너는 부끄러울 수 없거든. 너는 이리 들어와 하고 예수의 몸 안에 들어올 때 수치는 다 제거되고 그의 몸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한 믿음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주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춘화도 없고 체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만 남는 거죠. 그때 수치가 지나간다. 하나를 읽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봅시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잖아요. 초등학문이 있죠.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 이 모든 건 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개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인간을 개별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인간을 개체로 보는 그 순간 어때요? 이미 마귀의 거대한 거짓말에 미혹된 겁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다 죽은 것처럼 취급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로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승리인 것처럼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의 범죄인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개체를 보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은 모든 인간을 개별화시키죠. 개체화시켜서 따로따로 개별적인 뭔가를 준비하도록 인간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있죠. 그리스도 따름이 아니라는 거죠.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어때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춘화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좀 많이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냥 자아도취고 기도 많이 하면 자아도취가 올라옵니다.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나올 때 그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어떤 충실함이 채워준다. 그것이 바로 허탄한 안개 같은 것일 거예요. 우리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다음 봐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는 개체가 없어요. 대별이 없다. 개인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구원되는 거지 정춘하의 구원이 아니라. 왜 정춘하의 구원이 아닙니까? 모든 구원받는 성도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어린 양의 구원이지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할례. 날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가치를 잘라내는 그것이 할례다. 그럼 뭘 입습니까? 그 다음부터 좋나요? 10절부터? 예.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 그것만이 우리 영광이 되는 거죠. 예, 돌아와서 마칩시다. 예, 그래서 스바냐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라 모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앞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속죄 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 백성을 밀어 넣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백성을 통해서만 주의 모든 수치가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개인은 어때요? 우리 개인은 매일 부끄럽습니다. 매일 머리 감아줘야 되고 매일 발 닦아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은 매일매일 더러워져요. 그런데 누가 씻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씻겨지는 것처럼 성도의 모든 거룩과 영광과 수치 없는 어떤 당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수치가 지나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 안 부끄러워. 이거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없을 때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당당한 어떤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당당함, 그 자유함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치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거하고 그의 영광의 부활로 옷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개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